제가 어렸을 적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분명 한 번씩은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죠?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칵 했던 예전에 저희는 이것 때문에 이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그 다음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마지막이 뭐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 찬양은 아직도 가끔씩 엘키즈에서 하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적들을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 중에 제가 오늘 주목하여 보는 것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이적이라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는 그냥 외우기에 바빴지만 이제 성장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찬양을 다시 접하면서 야,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길래,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길래 이렇게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의 살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바디메오처럼만 한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응답을 받는 삶이 되고 매일매일이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간구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도 이렇게 간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이 우리 46절의 말씀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6절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에 대한 정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인데요. 첫 번째는 맹인, 소경이라고 하죠. 또 그 다음에 거지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디메오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제 케냐에서도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자신들의 부족에서 와 조지 그러면 조지의 아빠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까북구에 리모르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와까니오라는 우리 그 스텝이 열심히 좀 등치 좀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와까니오의 아버지, 까니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두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할 때는 그 집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좋은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 디메오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맹인의 아버지 디메오가 나름 조금 이름이 있었을 사람이라는 것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최소한 바디메오는 맹인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도 없이 거지로 자라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처음부터 거지가 아니었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바디메오가 어린 시절에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에게도 일종의 의무 교육이 있었죠. 유대의 남자 아이들은 5살부터 9살까지 초등교육이라고 해서 토라, 모세오경을 배웁니다. 10살부터 12살까지는 중등교육이라고 해서 미시나라고 부르는 구전 율법을 배웁니다.
그 이후 13세에는 성이식을 했고 이때 학문에 소질이 있는 똑똑한 아이들만 탈무드를 공부하는 고등교육 과정으로 넘어가고 다른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직업을 가지거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이 점자도 없던 그 시절에 어떻게 교육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 교육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교육을 했기에 얼마든지 소경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책이 흔하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성경책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양가죽에 적힌 두루마리 성경은 당시 성인의 1년치 봉급을 모아야 간신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값이 비쌌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 두루마리 성경은 마을 회당에만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때 제국 때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죠. 이미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도 아람어를 사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면 회당에 가서 서기관이 읽고 통역해주는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환민을 모아놓고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읽고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람어로 통역해주죠. 그 최초의 서기관이 누구였냐면 에스라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두루마리 성경을 직접 필사하고 성경을 가장 권위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책과 필기도구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승이 들려주는 말씀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은 맹인보다 못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비참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맹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지만 못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옹호한 거죠. 자기를 고쳐준 걸로 인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지역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맹인도, 이 소경도, 그 사람도 전에는 회당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비록 그가 소경이었지만 최소한 중등 교육까지는 받았기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중등 교육을 받은 자였기에 그는 아마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과 4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의 다른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눈을 볼 수 없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약속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심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간구가 예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실제로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마가복음 2장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상을 메고서 데리고 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내려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너희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를 칭찬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 적은 자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로 의심 없이 믿고 있나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마가복음 9장에 나온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막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면 먼저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제가 믿음이 적은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아니 인간관계의 문제까지도, 그리고 물질의 문제까지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 우리 안에서의 메시아, 우리 안에서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은 내 거예요 이거잖아요. 네, 그 말씀은 내 겁니다. 아니, 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맞아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그 현지인들도 아멘을 잘 안 해서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아멘 하는 사람들만 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축복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축복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도 들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예수님이 정말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때로는 우리들의 음성을 누가 듣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도 듣습니다. 우리가 아프잖아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잖아요. 나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세포들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세포들도 그거 듣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물을 주면서 사랑한다 하면 식물들도 더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세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인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멘 하면 세포들도 같이 이 말씀이 우리 주인한테 들어오는 말씀이구나. 내가 질병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질병이 있으면은 옆에 사람이 뭐라 해도 이거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무리가 이렇게 외치는 바디메오를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질병이 있고 기도의 간구의 제목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한들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들은다고요? 내 세포들도 듣고 있어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도 그거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영적인 우리들의 선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응답받으려면 우리에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개미 목소리로 설마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있는 힘껏 외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좀 조용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고 또 하나는 허다한 무리, 허다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허다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도 따르고 그 허다한 사람들도 따르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지만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해도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리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무리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무리는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현실과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나타나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 소문이 더 많았는데 지금 바디메오가 이렇게 부르는 순간 무리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들어가면 자신들도 성취 못할 것이고 불이익을 다 받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이 무리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기들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교회에는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제자와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려움이 생기고 불이익을 당해도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것처럼 이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다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 교회에는 희생을 거부하고 무리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아니 사실 이들도 교회 나오고 교회 안에 오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교회를 등을 지게 되는 거죠. 무리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그들의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인간적인 그들에게는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무리들의 이기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들이 배부르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4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제자들은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바디메오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이제 안심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무리처럼 오직 나를 위해 아주 이기적인 동기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도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있다면 주저없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방식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말고 딴 동네 얘기입니다. 네. 자식들도 내 생각대로 기르고 사업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든지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도 결국에는 제자가 아니라 허다한 무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또한 제자와 같은 교인들도 계신 거죠.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런 분들은 자신들의 생각보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 사람에게 가서 안심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오직 혹시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열심을 내는 무리와 같은 교인은 아닌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각, 내 욕심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와 같은 성도인가요? 물론 자기만을 위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하게 되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혹시 저 허다한 무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리와 같은 우리들도 성령만 받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좀 이렇게 성도들을 왜 이렇게 까는 걸까? 네.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제 메시지가 대부분 이런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닌데 지금 분명 초신자들도 계실 테고 얼마 예수님을 믿으신 분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메시지가 그들한테 혹여나 이렇게 거리낌이 되거나 혹시 그들의 마음이 어려움이 되지는 않을까, 나하고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의 삶이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일주일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욱더 힘이 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제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가 사단이 절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을 절대로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어쩌다 다른 교인들을 통해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방해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몸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사의 일들로 그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이 꾸짖는다고 기가 죽어서 예수님께 소리치는 것을 그만두었다면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함은 그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때 더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나에게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작은 방해만 있어도 야, 이거 아닌가 보네 하고서 포기해 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포기하는 건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면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간구가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 부르신다고 하자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옷 하나 벗어놓고 가는 것이 이게 뭐 대단한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겐 겉옷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죠? 돈이나 폐물을 갖고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밭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심판의 날에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집에 들어가서 챙겨 나오는 것, 가장 중요한 물건이 바로 겉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겉옷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모든 물품이 굉장히 부족했을 때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단벌 신사였던 거죠.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겉옷을 전당 잡혀서 돈을 빌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겉옷 자체가 비싼 고가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옷에 있는 네 귀퉁이에 달린 끈과 같은 매듭, 즉 술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겉옷 귀퉁이에 술을 붙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게 해 놓으셨습니다. 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옷의 네 귀에 달린 술의 매듭은 사람마다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술의 매듭을 진흙 토판에 찍어서 자국을 남긴 후 돈과 양식을 또한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날의 뭐죠? 인감도장 같은 거였습니다. 겉옷은 단순한 옷뿐이 아니라 이불로도 또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서 일을 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외출을 할 때는 속옷만 입고 다녔지만, 여기서 속옷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속옷이 아니라 그냥 기본 평상복을 이야기합니다. 멀리 여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겉옷이 장기간의 여행에서 낮에는 더위와 비를 막아주고 밤에는 길거리 노숙을 위한 침낭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겉옷을 전당 잡혀서 목숨을 연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겉옷을 전당 잡혔을 때에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겉옷을 저당 잡힌 사람이 이불 역할을 하는 이 겉옷 없이 추운 날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도 겉옷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이 거지인 바디메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겠습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냥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뛰어왔다고 기록하지 않고 구태여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뛰어나왔다라고 기록한 것은 그만큼 겉옷을 버리는 바디메오의 행동은 특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 바디메오가 그토록 소중한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갔을까요? 겉옷이 소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옷은 거지 바디메오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겉옷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과감히 그 소중한 겉옷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디메오의 겉옷처럼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번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것이 혹시나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혹시나 내가 저기 삼성전자 좀 많이 샀다고 하는 그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 달려간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소중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예수님 잠시만요. 나 겉옷 좀 갖고 올게요.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시는 환상을 우리가 밖에 나갔는데 예수님 나오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 잠깐만요. 나 저것 좀 갖고 올게요. 아니면 내 자녀라도 데리고 올게요. 아니면 내 남편이라도 데리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뒤로하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온 바디메오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고 있습니까? 우리 51절과 5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길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소원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직 바디메오의 소원, 바디메오의 기도, 바디메오의 간구만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간구를, 기도 제목을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이 꾸짖어도 기죽지 않고 더 크게 부르짖으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겉옷을 뒤에 버려두고 예수님께 달려올 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는 순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기도에 집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응답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막을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이 나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내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만큼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내 자녀가 나한테 어리광을 부리듯이 안 된다고 얘기해도 간절하게 나에게 몇 대를 이면 우리 부모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 들어줄게. 이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 같은 이 믿음과 간절함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